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듣게 되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핍박이었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5,000명 막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나바로부터 막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 2군데가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식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수월했던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다? 따라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방송실?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라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보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조건 없이 세상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수원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먼 타국까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이제 12월 17일이 되면 우리가 연합 속회를 하고 새로운 속회 발표가 될 거예요. 선교의 발표도 되고. 그러면 이제 속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선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린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속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을 때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선교의 기로 삼았다.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넓히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누가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제가 어제도 신성종 목사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책을 쓰신 목사님이에요. 충영교에서 목회하신 분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분의 간증의 영상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느냐 했더니 순교자보다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더래요. 어째 아멘이리 시원찮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급 많이 받더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새로운 생명이 자꾸 잉태가 돼야 돼. 출산이 돼야 되는 거야. 예? 저쪽 전라도 어느 지방에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가서 사는데 41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넷째를 한 거예요. 넷째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잔치가 된 거예요. 잔치. 이슈가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넷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남은 넷이었잖아요. 그죠? 조금 신경 쓰면 뭐 한 7, 조금 노력하면 10. 뭐 그래도 놀라지 않았다고요. 그죠? 저희 집사람도 9남매 막내거든요. 예, 그래도 뭐 많지 않잖아요. 안 낳았으면 제가 장가 못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죠?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순종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어요.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다는 거죠.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진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성경음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성경금을 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또 필요한 곳에 선교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직접 그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 500만 원이면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때가 되어서 육신의 생명이 다 되어서 죽겠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를 지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때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지만은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거기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 주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속회도 그렇고 성교도 그렇고 어느 부서나 그렇습니다. 누가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모일 수도 없었고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A라는 속회 인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연초에 속회 편성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5명의 속돈을 붙여줬어요. 그럼 연말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5명을 붙여줬더니 다 까먹고 혼자 남았어.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이 1명이 더 늘어나거나 배가 부흥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어렵죠? 나 자신의 신앙생활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속회 인도자와 속장이라는 직임, 또 선교회 회장이라는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돌볼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속회와 선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협력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곧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강경지방의 20교회가 다 부흥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강경지역, 저 익산, 부여, 연무, 논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볼까요?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기억하십니까? 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가려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안수하라. 내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주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택한 그릇이라니요. 막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안수해라. 안수했죠? 어떻게 돼요? 눈멀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거듭난 회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성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라도 좀 해주고 뭔 일이 있어 찾아가 주기도 하고
카톡도 보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안디옥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바울에게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따르다 주님의 일은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이 저를 도와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해요.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협력하는 거야. 따라서 주님의 일은 협력해야 된다. 내일 뭐 한다고요? 성탄 트리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협력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와야 될까요? 와야 될까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이번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한 거야.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들이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고요, 이러면요, 그 교회학교가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장님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 낳아가지고 그냥 방치해보세요. 애 크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돌본다는 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장님들을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유치부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쓰시오, 어린이교회 아이들 이름을 다 쓰시오. 내가 원본을 딱 가지고 있고 몇 명 쓰는가 봐가지고 50점 미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의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부름받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진짜 천군 마마를 얻은 거야,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가 잘 세워지면요, 그냥 일이 다 됩니다. 일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를 진짜 잘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따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한 도전과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협력까지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성도들이 늘었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좀 찾아가서 좀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분들을 한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지역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좀 전도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2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에 누굴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기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달에 얼마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협력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선교지 현장에서는 그때 오신 목사님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여기 주보에 선교하고 있는 교회 소식이 있는 데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빗방울이 모이면 그게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중보기도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협력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굴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왜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2022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직에 계신 분이나 또 가르치면은 막 신나는 분들이 있어. 이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이게 못을 잘 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입으로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윤종 집사님은 이 피아노 앞에만 서면 막 신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막 움직여.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도 안 돼요. 난 시험 들어요. 소리가 안 나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합력해서 제자들을 세워갔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제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국내 해외 기관 선교를 위해서 평소에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